저희가 수요일 밤에 온라인으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숨어있는 신, 문학 속에 숨어있는 신에 대해서 같이 영상을 보고 또 함께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인 윤동주와 또 기형도라는 시인하고, 또 러시아의 세계적인 문호 돌스토이하고 또 스텝스키하고, 이런 분들이 현대를 살아가면서 고민하고 또 찾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놓고, 기독교 이렇게 말을 안 하지만 그 속에 궁극적인 진리, 신의 문제, 또 신앙의 고민,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을 잘 찾지 않는데, 그 문학을 통해서, 시를 통해서 우리 인생과 역사 속에 숨어있는 신을 한번 찾아보고 고민해보자, 그런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19세기 이후로 현대의 특징은 신을 찾지 않습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신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었는데,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굳이 사람들이 신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그것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문화가 발전하면서 사람이 굳이 신을 찾지 않아도 되는 지식과 과학기술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는 거죠. 사실 모든 세계의 문화의 본질은 종교라는 것이 정설입니다. 종교 속에서 처음에 문학이 탄생을 했고, 음악이 탄생했고, 미술이 있었고, 무용이 있었던 거죠. 종합적인 예술로서의 모든 근거는 다 종교에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종교는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것이고, 가장 소중한 것이고, 인간의 사고와 패턴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잘 신을 찾지 않아요. 굳이 신을 찾지 않아도 인간은 지식이 발달해 있고 합리적이고 또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현대인의 가장 큰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호흡하는 것이 일상적인 모습이었는데, 신을 잘 볼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옛날에 깜깜한 밤하늘이었을 때는 밤하늘에 별들이 쉽게 보여지고 뚜렷하게 드러나 있었는데, 도시가 발달하고 전기가 발달하고 전등이 발달하면서부터 우리가 잘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하늘을 보아도 도시에서는 별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저 시골에 가고 몽골에 가면 별이 막 쏟아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성과 과학기술이 하나님을 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모든 세계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살아가는 의미를 주는 분이고, 모든 문제의 궁극적인 종결자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신이 안 보여. 우리 인생과 삶 역사 속에서 신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 모든 세계 속에 무의미한 세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의미를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비극이에요. 그리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물질과 과학기술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인생과 역사에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실 옛날부터 보면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려고 하고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계속해서 숨바꼭질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있는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서 딱 한 명의 신앙인의 모델을 뽑으라면 모세를 뽑는 겁니다. 그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고 싶어 했어요.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면 사람들이 너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 네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어볼 텐데, 제가 하나님 한번 봐야 이분은 이런 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는 순간 너는 죽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슬쩍 지나가는 거죠. 슬쩍 지나가서 성경에는 모세가 하나님의 등만 보았다, 뒷모습만 살짝 보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럼 인간에게 어떻게 나타나시냐?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셨어요. 예언자들을 세우셔서, 그 예언자는 정확히 말하면 대언자입니다.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메신저,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시하는 그 말씀의 종교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고 그 말씀이 세상을 구원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삶에 이른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이 신약으로 넘어오면, 신약 시대는 그리스 시대였기 때문에 그리스에서는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표현했어요. 로고스란 말 많이 쓰죠. 법률 용어도 쓰고요, 학원에도 많이 붙여요. 로고스란 말은 크게 보면 이성이란 말이고, 말이란 말이고, 그리고 합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문법이 있어요. 그냥 말하면 안 돼요. 단어를 나열한다고 해서 언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 속에 주어, 목적어, 수로, 정확한 문법에 맞춰서 말을 해야만 정확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이어야 돼.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것이 로고스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로고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원리 같은 신적인 그런 것이 오늘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오늘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 구약에서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게 뭐냐? 로고스다. 대우주를 움직이는 원리. 우리가 정말 생각해서 보면 자연의 원리, 인간의 원리가 너무너무 신기한데 그 대원리가 볼 수 없는 것이었는데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한테 거하게 되었다. 이것이 대단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대원리인,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인간과 역사의 대원칙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말씀은 1장부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신적인 원리,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리, 인간이 왜 사는 것인지, 우주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 이 대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을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고 보기가 어려웠는데, 또 현대 와서는 잘 보려고 하지도 않는데 우리 앞에 그 원리가, 그 로고스가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원리가 우리한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진리에 이르고 싶고 참을 찾고 싶은데 안개 같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불확실하고 희미하고 구리거울을 보는 것처럼 뚜렷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로고스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당신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가 무엇인지 헷갈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인지 잘 몰라가지고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과 역사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것하고 희미하게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하고는 삶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배우고 믿고 확신에 거하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곁에 예수님이 오신 날이에요. 성탄절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고 우리가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었던 인생과 역사의 진리 그 자체가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이고 축복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진리가 무엇이고 역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특징은 사랑이에요. 그 전에도 구약시대에도 많은 예언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너무 율법화되어 있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당신을 희생하신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는데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헌신해가면서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똑같이 사랑하는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소중하고 뜻깊은 선물입니다. 교회는 다른 거 없어도 괜찮아요. 잘 몰라도 되고요. 건물이 조금 부족해도 되고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사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만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그 속에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고, 그런 교회야말로 진정한 예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흐릿하고 불확실했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정말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되찾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볼 수 있게 하셨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사랑으로 영접하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때 우린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성탄을 축하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탄을 축하하는 우리 모두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대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보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헌신하신 그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 진심으로 환영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